자, 우리는 오늘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갈라디아서 묵상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하지 마라 막 이런 여러 말들이 있지만 결국은 갈라디아서 주제 그 핵심이 딱 동일하게 요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요약된 내용을 한번 외쳐봅니다. 자, 시작. 성도여 바른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이 주제로 시작됐던 갈라디아서가 이 주제로 이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6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가르치는 자 또 가르침을 받는 자 이 구조가 계속해서 대물림되면서 교회의 역사가 이어졌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구조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때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그 원어를 보면 단순히 어떤 것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뭔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한 주제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의 진리, 그 교리를 말해요. 그냥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은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의미는 교리를 가르치는 자, 또 교리를 배우게 되는 자, 이 주제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6절을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교리를 배우는 자는 교리를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교리 또는 신학이라고 표현된 것은 목회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선교사나 아니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좀 더 뭔가 배움에 열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굳이 그냥 예수님 잘 믿고 뭐 교회 출석 잘하고 봉사하면 되지 굳이 교리, 굳이 신학 이거 배울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착각이에요. 그 증거가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진리를 그냥 깊이 연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방향으로 그 말씀을 해석했더니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고 왜 그 사람들한테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배우지 못한 탓이에요. 남 탓할 거 없습니다. 아무리 거짓말해도 아무리 헛된 진리를 외쳐도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른 진리를 잘 배우고 있었다면 이미 다 끊어냈을 거예요. 그런데 넘어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 교리를 열심히 배우지 않고 열심히 훈련하지 않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증거입니다. 이러듯이 신학, 교리는 그냥 우리가 나중에 뭐 더 이상 배울 거 없으니까 그때 한번 도전하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애매하게 여기에서 가볍게 접근하는 순간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의 삶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진리, 그게 잘 정리된 그 신학 그리고 교리를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6절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주제를 명확하게 교리라고 압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전제 조건 이후에 뭘 말하고 있냐면요. 이런 사람들의 관계, 가르치는 자, 교리를 가르치는 자와 교리를 배우는 자가 교회 안에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하라라는 말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이 함께 하라는 말은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함께 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 교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교제는 서로 나누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이 헬라어 원어에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교제라고 해서 그냥 만나가지고 뭐 고상하게 서로 뭐 차 나누고 차 마시고 뭐 음식 나누고 안녕히 가세요. 이게 교제가 아니라 이 교제, 함께 하는 것은 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이 단어가 6절에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 6절의 문장은 교회에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의 이 구조가 계속 대물림 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도 대물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 착각들이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자, 6절에서 말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의 모든 좋은 것은 이 뭘까 싶지만 그 시대에 사용된 그런 문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말했던 것을 의미하면 온전하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구조, 계속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대물림되었던 그 교회 구조와 그리고 이 의미를 담아서 6절을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자, 괄호된 거 빼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회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나누고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재정적 은사를 나눕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이 말하는 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누는 거, 그게 교제래요. 그게 코이노니아. 좀 더 원어로 코이노네오라고 했던 그 단어는 나누는 거, 그게 교제하는 거, 그게 함께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그럼 뭘 나누는 것인가? 가르치는 자, 이제 오늘날 교회 구조로 말하면 목회자의 입장에 있다고 본다면 목회자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영적 은사, 교리의 그 은혜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이 그냥 뭐 광범위하게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을 다 갖고 와서 다 바쳐라, 그게 아니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목회자에게, 그 재정적 은사가 목회자는 못 누리잖아요. 물론 오늘날 정말 여러 교회들의 사정을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결국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중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들이 있는데 이거는 빨리 해결되어야 될 문제지 앞으로 그렇게 추구합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간도 나눠지고 마음도 나눠지고 그리고 에너지도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결국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의 은혜들, 교리의 그 진리들을 나누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만큼 반복적으로 손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건강한 관계는 서로 나누는 것인데 목회자는 영적 은사를 가지고 그 유익을 나누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갖지 못한 재정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그것을 나눈다. 이게 바로 오늘 6절이 말하는 교제, 코이노네오라는 것을 지금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일 오후에 사용되었던 단어를 인용해서 한번 적용하자면 바벨론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시각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바벨론 문화에 젖어 있는 목회자는 뭐 교회는 내가 월급을 받으며 다니는 직장이지 뭐 언제든지 내 뜻에 안 맞으면 내가 만약에 원하는 더 유익이 있는 교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직할 수 있지, 이렇게 착각하게 될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또 바벨론 문화에 젖어든 성도는 목회자는 우리가 월급을 주며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일꾼,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뭐 갈아치울 수 있지, 이렇게 위험한 생각들이 난무할 때 오늘날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없는 것 같죠? 오늘날 있잖아요. 여러 한국 교회 노예들마다 이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된 온갖 분열들, 온갖 다툼들, 나중에 막 법적인 싸움까지 가고 서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싶은 일들이 성도님들은 전혀 모르시겠지만 한국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보시는 대로 6절에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관계, 은사를 서로 나누고 그렇게 바른 복음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세속적인 기준으로 돈이 오고 가는 그런 노동과 고용,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순간 교회가 병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오늘 6절의 그 가르침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참된 교제, 서로의 은사를 나누는 그 건강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관계가 설명된 다음에 바로 7절 상반절에 가보면
이런 경고가 딱 이어지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가 뭐냐 하면 거짓 교사들을 떠올려 봐야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갈라디아서가 집필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유혹했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6절에서 뭐라고 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그 다음에 내용 기억하십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렸죠?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적 은사를 나누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정적인 은사를 나누면서 서로 그 안에서 건강한 관계, 서로 필요를 돕는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셨는데 거짓 교사는 이 관계를 다 박살내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영적 유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 유익을 성도들에게 주다가 서로 생각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미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의 만족, 자신들의 어떤 인정, 이걸 얻기 위해 성도들을 이용하는, 마치 도구로 삼아서 이용하는 사람들. 그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돕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나의 만족, 나의 입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내가 착취하고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로 성도들을 인식한 거짓 교사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속았잖아요. 그래서 온갖 교회 안에 분열과 나중에는 그 영적 유익을 나눴던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하고,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그 바른 관계가 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을 통해서 교회 안의 그 구조, 가르치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 그 안에 서로 좋은 것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는 그 관계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갔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거짓 교사들과 그 성도들,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갔던 사람들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7절 하반절을 보겠는데요.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제와 연관되어 있어요. 오늘 그 뒤에 이어지는 가르침들은 다 이 진리, 절대적인 진리, 뭔가를 심으면 그 심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적인 이치를 가지고 그것을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자,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게 되는가? 두 부류를 말합니다. 자,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7절과 8절은 잠언서 있죠. 잠언. 구약의 잠언서의 요약이다라고도 불려집니다. 잠언서가 가르치는 바가 이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계속 그런 경고, 그런 권면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어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잠언이고, 그리고 그 주제를 따라서 오늘 바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될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심는다는 거예요. 뭔가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 뭔가를 좋은 것을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가르침이 지금 8절에 강조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게 부지런하게 뭘 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상추도 심고, 뭐 마늘도 심고, 고추도 심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뭔가를 심으면 당연히 그게 나올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심으면 그 심은 게 나온대요. 그 나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8절 이제 중간부터 보면, 뒤에 거를 우리가 보겠는데, 중간부터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귀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런 귀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못 살아요.
예수님 믿고 뭐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마음 편하게 뭐 살자, 어차피 천국 갈 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의 존귀한 삶을 먼저 떠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9절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또 뭐가 나오죠? 거두리라. 지금 계속 7절, 8절, 9절 이어지는 그 이미지는 심으면 거두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주목할 부분을 좀 나눠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은 하나님 사랑에서 흘러가는 이웃 사랑입니다. 자, 9절에서 말하는 선, 또 10절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아이고 저분 참 착해, 선행을 참 많이 해, 성격 참 좋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출발이 완전히 다른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착한 일은 그 출발이 하나님 사랑이 잘 회복되면 마땅히 거기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웃들에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을 통해 이웃에게 사랑이 흘러가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 아주 분명한 측정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이웃에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의심할 바가 없어요.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이웃들에게 그냥 대충 점잖은 정도, 그냥 대충 사회적인 예의, 이게 아니라 지금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선한 모습,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베풀고 그냥 우리가 참아주고 손해를 입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삶, 그 삶이 없다면 명확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해결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답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빨리 들어가서 교회를 출석하는, 반복적으로 주일을 왔다 갔다, 새벽 예배 왔다 갔다, 또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라고 하는 어떤 요식 행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내가 바른 복음에 이끌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웃 사랑의 삶은 열려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 관계, 하나님은 이렇게 통치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착한 일이 우리 삶의 열매로 흘러가도록 우리의 첫 단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되는 실제로 뭔가를 베푸는 것을, 9절 보면 선을 행하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행하되가 어떤 의미냐면,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이웃사랑은 행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말하면 맨날 머릿속에 이론으로만 갖고 있으려고 해요. 그게 맞죠? 라고 동의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우리의 생각으로 멈추려고 해요. 그런데 이웃사랑은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행하되예요. 행하되. 뭔가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그분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다음에 그저 마음으로 너희들 사랑한다, 내 마음 알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과 마음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행동하셨어요. 뭔가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사람들이 밀쳐내는 사람들을 가까이 다가가셨고, 사람들에게 편히, 사람들의 그 어떤 인정, 사람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행동이셨고, 그 행동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행동으로 뭔가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9절과 10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오늘 9절과 10절을 보면서 성도님께서 싫어, 난 마음이 이걸 거부해, 이건 난 진짜 추구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이렇게 살아야죠. 여기서 멈추잖아요. 고인물처럼 여러분들은 썩으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흘러가야 될 이웃 사랑은 뭔가 구체적인 실제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것이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 반복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다른 종교에게서 빨리 배워야 될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의의를 얻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이 덕을 쌓고, 그걸 통해 구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잘못된 동기를 갖고 있어서 문제지만, 우리는 출발의 동기는 바르잖아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이웃 사랑을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해야죠. 다른 종교들보다 더 세상을 향하여 뭔가를 해야죠. 앞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교회 앞으로의 사역을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맞다면 실제적인 베품이 어떻게 증명되어야 될지를 늘 고민하셔서 선을 행하되 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하며 더욱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심는 것, 거두는 것, 이 비유를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심는 것이라면 그것을 거두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텃밭에 뭔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견디지 못하고 매 시간마다 가지고 이제는 싹이 났나, 뿌린 지 2시간 지났나, 이제는 싹이 났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씨를 뿌리신 분들은 적절히 할 거 다 하신 다음에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아요. 당장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씨를 뿌리고 적당한 물을 주면 땅속에서 그 씨앗을 뚫고 점점 싹이 자라고, 그 싹이 자란 것도 계속 쳐다보면서 막 조급증 낼 필요가 없는 것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기다리면 또 그 싹이 건강한 줄기가 되고 나중에 열매까지 열리게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은 텃밭에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가가지고 땅을 들여다보고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십니다. 열매가 열릴 것을 알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안에 적절한 노력을 끊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원하는 열매를 지금까지 얻어 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충만해져서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 때 항상 만나는 첫 장애물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반응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거룩한 뜻을 품고 성도님들께서 막 옆에 이웃들 아니면 가족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애타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때로는 내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막 그분을 섬겼는데 몇 년이 지나도 어떤 반응도 없어요. 사람인지라 낙심이 되죠. 지칩니다. 그러면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냐 하면, 그만해, 포기해, 내려쳐. 우리가 그 선을 행하는 삶을 멈추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낙심하지 말지니. 오늘 9절 내용이 거두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거둘 거. 신뢰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내가 의지가 강해가지고 내가 거울 보고 오늘 낙심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낙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텃밭을 가꾸는 그분들의 마음과 똑같아요. 씨를 뿌렸으면 시간이 걸릴 건 당연하니 있지. 그리고 씨를 뿌렸으면 내가 막 거기 가서 앞에서 뭔가를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어떤 기본적인 노력을 하지만 결국 성도님들 알지 않습니까? 텃밭에 우리가 뭔가 씨앗을 뿌렸을 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결국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뭄을 주시면 못 자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한파를 주시면 우리가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정상적인 날씨, 그런 기온 속에
하나님께서 이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들이 열매 맺히도록 자라게 도와주실 거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그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이웃사랑의 삶을 아까 말한 것처럼 행하되라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뭔가를 막 실천하고 베풀고 그렇게 노력할 때 당장 뭔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냐면 그 일을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섬김의 씨앗들을 뿌려놨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때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나의 기도가 아무리 지속돼도 지금 당장 변화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님, 형제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아무리 권면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 농부의 심정으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자라게 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회 있는 대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자, 10절을 보면 선을 심는 것이 필요한데 모든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못 견뎌요.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여수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선을 행할지니라 저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항목을 붙여놓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배려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래요. 이게 명령이래요. 우리가 선을 딱 적어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기분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 섬겨야 되는데 설령 얼굴을 모르는 사람에게조차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기회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제일 먼저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기회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여수시에 있는 모든 그 여수 시민들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먼저 선을 행하시고 가까이 있는 우리 전도의 사람들한테 먼저 선을 행하시고 가까이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또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따라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 집 근처 아니면 우리 교회 근처 점점 우리의 영향력을 넓혀가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로 우리에게 맞춰서 우리가 자라가는 만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그 마음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을 따라 기뻐하시는 것을 심는데 특히 하나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이웃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심어야 된다라고 우리의 삶을 딱 정해준 다음에 이제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이건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담아서 친필로 쓴 편지라고 다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다시 한번 드러내며 경고합니다.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자, 거짓 교사가 어떤 존재라고요? 12절 처음에 보니까 무릇 뭐의 모양을 내요? 육체의 모양을. 그게 결국 뭐냐면 짝퉁이에요. 짝퉁. 겉으로만 뭔가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뭘 의도하고 있냐면 12절 끝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아는 그 성경의 진리를 따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세상에서 추앙받으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별개로 십자가를 사랑할수록 오히려 세상에서 더 외로워질 수도 있고 더 억울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핍박을 박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죠?
결국 우리는 사도들이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쫓겨났을 때 사도들이 근데 개종할까? 이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은 것을 불안했다,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인정받고 있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단다. 너희들도 똑같이 미움을 받을 거야. 나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 내가 그토록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었네. 내가 예수님처럼 그 삶을 살아간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네. 이게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연하게 여겨야 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야 될 박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다른 헛된 것을 추구하며 십자가를 외면한다면 자동적으로 세상에서 받는 박해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바로 그 말을 12절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박해를 받지 않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13절 봅니다. 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하면서, 자, 끝에 이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이냐? 뭘 자랑하려 한다고요? 예, 육체로 자랑하는, 결국 이 사람들의 본심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 어깨 으쓱해가지고 내가 장로로 몇 년을, 내가 권사로 내가 몇 년을, 내가 안수집사로 내가 내가 교회로 교사로 몇 년을, 찬양대로 몇 년을, 반주로 몇 년을, 이렇게 자랑하는 자기의 공로, 자기의 헛된 그 뭔가 직분, 자기가 이뤄냈다고 생각하는 그 뭔가를 자랑하는 그런 인생을 추구하는 게 거짓 교사예요. 그런데 지금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런 사람들 처음에 보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뭘 못해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결국은 한계에 부딪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 인간의 행위에 두지 않은 이유 아닙니까?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를 갖고 갖다 놔봐야 이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도 그걸 아니까 결국 그럴싸하게 사람들에게 막 지적하고 하면서, 야, 너 말이야 똑바로 이거 안 지켜? 이거 안 해? 막 지적하는데 결국 본인들도 제대로 못 살아요. 그 이중성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그 즈음에 다시 한번 경고하는 거짓 교사들의 실체, 그리고 그들을 통해 주어진 악 영향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갈라디아서의 그 주제를 따라 바른 복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우리 1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하는 것이 없으니.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저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그저 안전하서나 뭘 하든, 우리가 기쁘든 우리가 고난에 있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그 보혈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바른 복음에 충만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16절,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16절 한번 보겠는데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율법이 아니고
바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이끌려 사는 그 삶의 법칙을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혼선을 가지면 안 되는데요. 그 앞에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무릇 이 규례는 바른 복음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자랑할 것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 삶의 법칙을 따라서 행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이 주어지냐면 16절 끝에 보니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축복이에요. 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과 연결시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중요한데 바른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을 생각해요. 나를 심판하고 나에게 정죄하고 내 잘못을 건드리고 막 그런 하나님.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교회 출석을 하는, 열심히 다니는 그런 청년이었지만 제 마음에, 실제 마음이 그랬어요. 벌 받을까봐 찝찝해서. 저도 친구들처럼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싶고 그냥 편하게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에 권혁규라는 청년 참 열심히요 이렇게 칭찬을 했던 그 이유는 저의 동기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벌 받을까봐 다녔어요.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감시하면서 그게 아니라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으로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물론 부모님이 항상 허허허 웃는 게 아니라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면 그때 야단치는 수위가 올라가긴 합니다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십니다만, 그러나 그 근본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바로 살길 바라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길 바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이 발견되지만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 연약한 자리에 오히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드리시지만 저는 성도님들의 상태를 압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중에도 완벽한 거룩을 완성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지금도 연약한 상태들이 여기저기 마음에서 다른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시고 그런 분이 계셔서 아니에요. 저는 설교할 때 전체를 잘 못 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상상인데 예전에 보면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뒤에서 핸드폰 하고 있고 언제 끝나나 시간 보고 있고. 그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일 성도님들은 또 실수하실 겁니다. 오늘 바른 복음으로 살기 위한 그 결론을 짓겠지만 내일 성도님들은 또 죄의 습관에 무너질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우리 삶에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바른 복음에 이끌려 긍정적인 신앙의 동기로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우리 성도님들의 손주들까지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처럼 세상의 헛된 인간의 행위를 다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 앞에 엎드려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삶을 통해 평강과 긍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옆에 분들 얼굴을 탁 보시면서 정말 사랑을 담아서 축복하실 때에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세요 라고 우리 한번 정말 진한 마음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세요. 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권면의 내용이 멈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